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페이지나 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통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을 짓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성실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이런 면면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거든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대해 지금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그 마음들은 다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에게는 낯선 도시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 전에는 이 도시가 그때 이제 파괴된 일이 있었어요. 도시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 아주 오래전이지요. 그때 이 도시가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0년 정도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90년 전쯤 돼가지고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 자체가 망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시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가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보통에는 그냥 평범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BC 19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95년에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우상
우상 신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이 우상 신전이 다른 우상 신전이 아니라 로마를 지켜준다고, 로마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었던 로마 여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이 서모나 사람들이 자기들 도시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도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모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더 흘러가가지고 AD 26년에 이 도시에다가 또 하나의 신전을 짓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전을 지었냐면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황제냐면은 티베리우스,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 이렇게 나오고 성경책, 신약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거든요. 로마의 황제. 이 디베리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 도시에다가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서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 도시에다가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 입장에서 이 도시가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예? 나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럼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황제 입장에서 예뻐 보이지요. 다른 도시는 이런 게 없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처럼 막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신전을 지어주고 자기를 추앙하는 이 도시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도시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여기다가 무슨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돈도 지원해주고, 뭐 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군사도 지원을 해줬겠죠.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위해서 로마 황제는요, 이 도시에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부흥을 했고 부유해졌고 부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이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실 때쯤, 이 시절쯤 돼가지고는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에베소와 견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이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에 충성하는 그 삶을 살면서 아주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된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사셨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떠셨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환난과 뭘 안다고 하세요?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셨던 겁니까? 가난하셨던 겁니까? 가난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요, 궁핍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그 삶이 초라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시는 부유합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했고 그냥 사람도 많이 다니고 다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장신구 달고 다니고 하면서 서머나 도시의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함께 살아셨던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요, 그들과 다르게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집은 낡았고 먹을 것은 부족했고 입은 옷은 전부 다 헤어지고 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다 같이 가난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안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저 어렸을 때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요, 시험 보면은 성적이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시험 보면? 네? 이상하게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점수가 점점 내려갑니다. 시험 보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어머나 점수가 내려갔어요. 큰일 났다. 마음이 낙심이 되지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올랐냐? 네 옆에 친구가? 아니, 나도 내려갔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하네요. 좋고 편안해요. 뒤에한테 물어봐요. 야, 어때? 야, 내려갔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나만 내려간 게 아니로구나.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나 혼자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요, 다 같이 내려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 혼자 못 살면 문제가 되지만은 다 같이 못 살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와 반대였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님들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잘 지내는데 서문학교의 성도님들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느끼셨던 가난의 무게는요, 아마 더 무거우셨을 겁니다. 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잘 사는 사람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마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느꼈던 가난의 무게에 그 고통의 무게는요 더 크고 더 무거우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 속상하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해진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서문학교회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지셨는가?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로마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근데 내 손으로 가가지고 때리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슬금슬금 이제 뭐라 그럴까,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는 쌀 팔아주지 마세요. 저 가게 주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가게 가서는 물건 사주지도 마세요.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밥 팔아주지 마세요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요 다 틀어막는 거예요. 집을 얻으려고 해도 집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월세를 얻으려고 하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내줘요. 뭐 때문에요?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요만큼만 지금 겪고 있지만은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100배, 1000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물건도 못 사고 장사도 안 되고 집을 얻지도 못하고 옷을 사 입기도 어렵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도 내주지도 않고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사실은. 네.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은 현실의 삶이 목구멍이 우리가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내 현실의 삶이 그렇게 아주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자꾸만 삶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나도 그냥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황제한테 충성한다고 맹세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도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황제한테만 가서 그 황제 그 신전 가가지고 나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드리고 그러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 텐데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지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충성하라고 하세요. 황제한테 충성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라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라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모르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원뜻 그대로 원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도 믿음, 믿다,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 때문에 또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삶이 궁핍해져 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나 중고등부 담당할 때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혼사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너 교회 다녀? 해가지고 여러분 혼사가 틀어지는 경우도 실제도 있고요. 직장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이력서 낼 때 종교에다가 기독교 쓰잖아요. 그 기독교 세 글자 때문에 취업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 요즘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요, 무슨 토익 토플 이런 시험들이 예전에는 주일날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시험을 봐야지만 이력서에다가 한 줄 집어넣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주일날 시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풀리지 않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 만나서 신나게 노는 날이 언제일까요?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친구들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지고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시험 공부를 또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시험 기간 되면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든 도서관 가서 공부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걸 못하니까 시험에서 조금 불리한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1시간 2시간 공부 덜 하는 바람에 한 문제 두 문제 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문 여는 것 때문에 또 문 닫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손해 볼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2장 10절을 보실게요. 자,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 자,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 앞에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어떻다고 하세요? 부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데 나만 가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부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믿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지옥에 던지셔가지고 영원한 불못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심판이라는 이야기,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저 세상의 우상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내게 생명의 관을 씌워 주셔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만 아니야, 너희한테는 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넘치는 부, 우리에게 주실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실 그 영생의 복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가난과 조롱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포로 징집 때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일부러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조금 어리고 똘똘한 아이들을 붙잡아 오게 했어요.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그 바벨론에 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똑똑하고 건강하고 뭔가 조금 빠릿빠릿한 아이들을 일부러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붙잡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붙잡혀 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옷을 입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왕이 그때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써먹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잘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먹을 거 좋은 음식들을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 자녀들이 아주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으면서 너무나도 잘 사는 겁니다. 유다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포로로 끌려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그냥 뭐 상관하지 않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다 먹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 그거 그대로 다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고기 뜯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풀떼기 먹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 야채를 1톤씩 먹지는 않았겠지요. 예? 그 정도로 먹진 않았고 아마 먹을 만큼만 먹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죠. 너네가 마르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너네들을 잘 돌보라고 나한테 명령했는데 너희가 약해지고 마르고 그러면은 내가 혼난다. 안 된다라고 반대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 구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구약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1230페이지에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다니엘 1장 12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1230페이지 정도에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1장 12절과 1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식만 하는 우리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참으라고 하셨어요? 열흘 동안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괜히 열흘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맞는지, 우리가 채식만 해도 괜찮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환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열흘 동안이니까 열흘 정도면은 할 수 있잖아요.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했고 다른 사람들은요,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비교를 해보았더니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밝게 빛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채식만 해야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가끔은 고기도 드셔야 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주셨는가? 그 포로 환경에서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까지 얹어주셔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빛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믿음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면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저들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재산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고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여정 내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했고 굶었고 다치기도 했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고소당하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거든요. 로마 그 예루살렘 도시가 막 바울 때문에 소란해지니까 바울 사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로마 군영 안에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호 겸 이제 감금을 한 것이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감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 밤에 그 로마 군영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밖에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유대인들이 결의를 하고서는 막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그 진영 안에서, 로마 군영 안에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온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전도하다가 막 욕도 먹고 막 사람이 막 돌도 던지고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오셨어요. 잠드셨어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소리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한테. 예?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이제 좀 그냥 쉬거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나중에 여러분 찾아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아, 너 오늘 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애썼다, 고생했다,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울아, 오늘 너 복음 전한 것처럼 그거 똑같이 로마 가서도 해야 된다. 너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어. 너 마지막까지 더 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조금 독하세요. 아니, 쉴만한데, 이 정도면 쉴만하거든요. 근데 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더 가야 된다, 할 일이 더 남았으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구금되시고 로마에 가택연금되시고, 거기서 풀려나신 다음에도 저 서바나까지 가셨다가 온 도시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끝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붙잡히셨어요. 이때 이제 그 네로의 집회시위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바울 사도가 니고볼리에 붙잡히셔서 로마의 돌감옥에 갇히셔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죽을 날을 이제 사형 그 집행 날을 기다리시면서 편지를 한 통 쓰셨어요.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 네, 4장 6절부터 8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느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여러분,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린 거예요. 짐승을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잖아요. 번제 드리고 나면은 그 재마저도 포도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쏟아 부어드리는, 그게 전제거든요. 모두 다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이제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니,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내가 지금 끝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 지켜다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바울사도에게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